설교 10분 짧아지는 10분 미리 보기.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라오디게아 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도시 중에 마지막 도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같다고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적으로 식은 교회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부르기아 지역의 이 지리를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뜨거운 물의 도시 히에라폴리스와 차가운 물의 도시 골로세,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이런 지리적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헬라 제국의 도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도시가 됩니다. 특히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인 이점과 의과대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도시였고, 자연스럽게 향락이 발달하고 많은 종교가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그런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한 종교 혼합주의가 강했던 탓에 이 라우디게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따르기보다 로마 제국의 정책에 순응을 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는 유대인으로 인한 핍박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 라우디게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시작되는 교역로를 따라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한 160km 정도 동편으로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지금의 터키 주변의 행정구역인데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을 흔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 왕국에 있었던 바로 이 지역을 주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드로아가 나오죠. 이 드로아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곳이 바로 이 드로아지요. 그 오른쪽에 무시아,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보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부르기아 지역이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 동편을 주로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여기 이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에서 그 동편 부르기아 지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주요한 주요 교역로가 지나갔던 그런 관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주요 교역로들이 지나가는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현재의 도로 사정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길이 많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 버스가 지금 두 대 있는데요. 아래 버스는 에베소에서 출발하는 버스고 위 버스는 서머나에서 출발하는 버스인데, 자, 에베소에서 가면 이렇게 한 160km 정도 가서 이 길을 따라가야만 지금도 동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도착한 곳이 라우디게아거든요. 에베소에서 가는 길도 그렇고, 그리고 저 위쪽 서머나에서 가는 길도 결국은 동쪽으로 오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이 부르기아 지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이후에 프톨레미와 함께 후계자들의 전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분할한 왕국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인데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셀루쿠스는 버가모가 다스린 소아시아 지역 그 동편의 넓은 지역을 통치했는데요. 안티오쿠스 2세는 이 도시를 짓고 자신의 아내였던 라오디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은 안티오쿠스 2세를 새긴 그 당시 동전인데요. 왼쪽에는 조상아이고 오른쪽에는 헬라어로 바실레우스 안티오코이, 즉 안티오쿠스 왕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10km 떨어진 그 북쪽으로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지금은 그 유명한 관광지인 파무칼레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당시 부르기아 지역에 원래 중요했던 중심 도시 골로세가 있었던 그 사이에
이 안티오쿠스가 신도시를 지어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55년에 로마와의 조약에 의해 이 도시가 소아시아의 버가모 왕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버가모 왕국은 이제 다 아시죠? 주전 13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라오디게아도 로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도시들이 아니 뭐 거의 다 도시들이 헬라 도시로 시작되었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도시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계속 말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당시 문화를 그 그레코 로마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레코 로만 월드. 그레코 로마 세계에서 이 도시들이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먼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현재 로마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들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문화와 정치는 그 당시의 종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헬라의 문화 위에 세워진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들에는 당연히 그 헬라의 다신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헬라 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도시들마다. 이 지역에도 그 당시에 주조되었던 동전들을 보면 제우스나 아니면 아폴로 그리고 아스클레피우스가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제우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신들의 아버지지요. 그리고 아폴로는 그리고 이 제우스의 아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지팡이에 뱀이 감겨져 있는 아스클레피우스는 바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로 이런 신들이 이 당시 동전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 그의 양아버지 율리우스 시저를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으로 승격하고 그 선대 왕인 율리우스 시저를 위해서 신전을 짓기 시작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가이사 아구스도도 자연스럽게 이제 신의 아들이 되면서 이제 황제들은 계속해서 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황제의 사후에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이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 세계의 도시들은 헬라 신전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섞여 있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로 그렇게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 가운데서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라우디게아는 헬라의 신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로 성장을 하는데 이 라우디게아는 일찍이부터 친로마 정책을 펼칩니다.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이로 인해서 이런 노력의 그 결과로 주전 50년경에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키케로가 이 도시를 이 지역의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로 이렇게 세워놓게 됩니다. 이 위성 사진은 라우디게아를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들인데요. 라우디게아를 중심에 두고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도시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데니즐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큰 도시인 골로세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여러 이점을 가지고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이 육상 무역이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준 산업이 그 검은색 양모 산업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유명한 게 바로 이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 의과대학에서 만든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변의 많은 지역에서 이 라우디게아에 안약을 사기 위해 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로 인해서 라우디게아는 돈도 많은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면은 주 60년에 이 지역도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원조를 받아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근데 라우디게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원조를 거부하고 그 지역의 부호들이 돈을 내어서 이 도시를 새롭게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였던 이 라우디게아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좋은 식수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진다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는데 이 주변 지역에 식수로 쓸 수 있을 만한 냉수원을 가진 곳은 그 동쪽에 있는 골로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골로새에서 나오는 냉수도 아니고 그리고 북쪽에 가면은 뜨거운 물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 터키가 자랑하는 최고의 명소 중 하나죠.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지대입니다. 이 온천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이 석회질이 공기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광경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바로 이 라우디게아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이 지역의 지역 시인이 이제 계곡의 신인 맨카루인데 이 맨카루가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카루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의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약도 만들어지고 또 이런 온천물은 치료 효과도 있고 이제 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도 이제 치료의 신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무덤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료를 위해 왔다가 치료를 받으면 돌아가지만 치료를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치료를 위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어, 이 라오디게아는 식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 차로 한 10분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서 수로를 대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이 데니즐리에서 오는 물도 뜨거운 물이었기 때문에 이 수로를 타고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도 물이 다 식지 않아서 미지근한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물이 뭐 스케줄이 많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입에 넣었다가는 맛이 없어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도시를 책망하시면서 그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도 아니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뜨거운 물도 아닌 데니즐리에서부터 수로를 끌어온 미지근한 물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라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했던 것이죠. 바로 이 주요한 교역로에 자리 잡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던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가 아무리 부유한 도시였지만 바로 이 식수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 2,000명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에는 유대인으로 인한 박해 정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도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순수한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기보다 로마의 황제 숭배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 당시 문화와 좀 타협을 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로마 황제의 숭배와 유대인 공동체의 존재에 대해서도 제가 꼭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끝나가는 시긴 하지만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가 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면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은 유대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했겠죠.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이 유대인의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본인들도 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강요받고 있는 포로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란 단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아도 할랄 푸드라고 하는 것을 유통해서 먹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삶의 구별이 필요한데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앙을 강요받을 때에 두 가지죠. 부딪히거나 타협하거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비록 성전에는 갈 수 없어도 토라, 즉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토라와 그리고 모자를 쓴 유대인 그리고 이마에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넣어놓고 다니는 그 통을 달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건데 근데 어디에서나 뭐 타협하는 사람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좀 타협을 합니다. 그 타협의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황제에게 절은 할 수 없다. 대신에 로마의 황제와 제국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자신들에게 다른 더 이상의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 국가 체제에 우리도 순응하겠다라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이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황제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공동체 내에는 근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이런 타협안을 통해서 뭐 목숨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본적인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용납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타협하는 자신들의 친족이 기독교인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열심을 가진 유대인이든 타협했던 유대인이든 기독교에 비해서는 서로에게 공동분모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비록 서로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돌려 세우는 데는 서로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1세기 초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종교 혼합주의가 강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변질된 성격이 강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의 흔적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도 좀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시간을 통해서 7번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보내진 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지역의 7도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